때가 찼을 때 그때를 담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배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또 쇠퇴한 그런 시기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그러한 때에 오셨습니다. 어떤 시대보다 영적인 사고가 되살아나던 시기였습니다. 신앙적으로 갈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라 그러죠. 헬라 문화가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었고 헬라 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국이 됐던 로마가 정치적으로 관대하게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무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력은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힘이 부족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문화의 종교의 영향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 작은 이제 지방 도시의 신들이었잖아요. 제우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신들을 보면은 인간들처럼 굉장히 감정적이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러한 작은 신들이었기 때문에 제국을 통치하는 신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하던 시대에 이제 유대교를 통해서 증거되던 이 기독교 복음의 유일신, 절대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필요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로운 신앙이 퍼져나가기에 가장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진 그때의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적인 흐름이 예수님이 삶 전체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에게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도들로 쓰임받았던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도 여전히 동일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해도 신앙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었지만 헬라어로 유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고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준비된 때에 결국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사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고 이 시대는 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하던 시기였고 언어와 문화가 통합되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던 시기, 팍스 로마나 그러죠. 로마의 그러한 평화가 계속되던 물론 무력으로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그런 시기가 겹쳐진 시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르익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때에 정확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죠. 식물들이 씨앗이 발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수분, 토양이라고 하는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조건이 맞지 않는 계절에 뿌려지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반면에 여러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은 씨앗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던 시기도 이와 같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정치라는 여러 조건이
동시에 무르익은 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대에, 왜 하필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도 하나님이 오랜 시간 준비해 오신 그러한 계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그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된 때는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온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상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유대 히브리언이었지만은 그리스어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다른 세계, 히브리 신앙과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그리스 언어와 헬라 문화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그것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이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의 배경 하나하나에는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뻗뜨리기 위한 그때 꼭 필요한 그러한 삶의 조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사자성어가 적재적소라는 뜻입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시대에 꼭 맞는 사람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바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가 출생한 출생지, 그가 받은 교육, 그의 신분 모두 예수님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한 자리, 한 목적으로 그렇게 쓰임받아 조합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여러 경험들, 그리고 여러 배운 언어들, 그리고 그동안 수도 없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얼핏 보기에는 무작위로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느 자리를 위한 정확하게는 예수 복음을 위한 준비된 조각인 것입니다.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것,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 안에서 자란 경험들, 또 이것저것 행해봤던 다양한 직업들, 이력들, 발자취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시간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이어지는 다리, 그러한 연결고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러 조각들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로 쓰임받도록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신 때에 정확히 움직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준비된 때 결국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된 때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조각들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